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되 감정대로 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시는 미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의 날들 동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늘 동행하기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가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머니의 장례로 슬픔당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장례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의 은혜로 모든 진행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중환자실에서 모든 의료기구들을 떼기 전에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자 하는 임종 직전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목회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을 믿음으로 마무리하려는 가족들의 간절함을 헤아려 주시고 그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손녀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 만큼 신체의 감염으로 인하여 온 가족 긴장하며 기도한 장로님 가정에도 이제 그 손녀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면에 또 오늘 곧 해산할 때가 되어 병원에 간 권사님 딸이 있습니다. 태중에서 잘 자라게 하셨사오니 마지막 출산과 또 회복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번성과 성장으로 온 가족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고향을 찾으려는 분들, 또 온 가족이 모이려는 분들, 함께 여행을 떠나며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분들, 저마다 다양한 명절 분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교회를 소중히 여겨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헤아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도 축복의 언어로 안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어디 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 위로의 시간과 또 찾아가 볼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또 그 찾아가고 또 위로를 얻는 그 장소와 시간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이 그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에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항유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을 앞두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 본문부터 주일 본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이번 간구에는 솔로몬이 과연 무엇을 간구할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의 기도는 이 전체의 기도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가 시작합니다. 동시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달라고 다윗 언약을 재언급하면서 이루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31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처한 총 7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한 간구가 주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매일 성경에 표현한 그 제목대로 잠깐 표현해 보자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간구할 때, 또 적에게 패했을 때,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자연재해가 생겨났을 때, 싸울 때나 잡혀갔을 때 등등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간구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듣는 마음을 간구했을 때처럼 수많은 백성을 올바르게 판결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이번 간구들 역시 백성들 앞에서 올바르게 인도하고 또 나라의 평안을 위해 간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23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호칭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찬양하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 또 아래로 땅, 흔히 말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신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이유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 신이 아닌 우상들, 다른 이방신들과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이방의 우상들, 흔히 말하는 이방신들은 그들의 감정에 사람이 맞춰야 합니다. 그들을 노하지 않게 해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야 하고 그들에게 비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들과는 달리 이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이 표현에 언약과 은혜를 따로 구분하였지만 원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과 은혜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구체적으로 이 언약은 다윗 언약을 말합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보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다윗의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 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했을 때는 그를 징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은총을 거두어 가시죠. 하지만 다윗에게 언약할 때는 너의 몸에서 날 모든 후손들에게는 내가 징계는 할지언정 떠나가지는 않겠다.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23절에 보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솔로몬의 미래를 알려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그 왕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죠. 그래서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가운데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말년을 보면 그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겼죠. 그로 인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와 행복은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신앙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다음 24절, 25절, 26절에 다시금 언급합니다. 이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가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오신 신실한 언약 이행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서 지켜달라는 소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솔로몬의 한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그 신실하심은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간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언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모으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입 벌려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지요. 성경 표현처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그 솔로몬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요. 통치 초반에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할 만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판결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근데 통치 후반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죠.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과 군사력과 온갖 보화들을 자랑하는 데 급급해 보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고 본인이 세운 업적과 부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너무나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안에 이방신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지요. 그 결과로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조는 시드기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통치자,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죠. 25절에 보면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준되는 다윗을 말했지만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충신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이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면서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앞장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내 앞에서 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내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죄악을 저질렀어도 곧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전문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언급되겠지만요,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준도 벗어났고 코람데오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어떤 잘못과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모든 열왕들의 기준으로 앞장 세운 겁니다. 27절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의 처소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이 감히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겠냐는 지극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자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 예전에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 응답을 간구하고 있지요. 주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고 주야로 지켜보시며 또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지금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계신 곳 어디라고 하나요?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진정한 거처가 무한한 하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장소나 어떤 조건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시며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 이 기도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이런 우리의 범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은총이 우리 기도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역시 코람데오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코람데오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요소를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또 낮에도 찾아오시고 늦은 밤 시간에도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도 성전에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잘못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실수를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람데오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코람데오의 자세, 코람데오의 믿음이 우리 온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코람데오의 삶 앞에서 우리가 언행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